한 가지 광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에는 줌으로 1학년들만 신입생 환영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얼굴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학년 학생들, 선생님들이 보내주는 줌 링크를 통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꼭 공개해 주시고요. 네, 이따가 12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1월 17일 은혜동산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정말 익숙한 직업이 등장하죠. 세리가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나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요 부족했던 국가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받는 것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금 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로마의 세금을 걷었던 사람들은 일단은 유대인인 거고 또 경매였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만 세금 징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었던 거죠. 이제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의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요 각 지방으로 또 자기가 속한 지역으로 실무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들이 세금을 걷어오게 하면은 자기들이 그거를 또 가지고 이제 로마에 내고 그 가운데서 이익을 취하고 이런 구조였죠.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세리다 이렇게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실무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세리가 왜 나쁜가를 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세리는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돈을 로마로 갖다 바치는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로마가 세리들한테 5만 원을 걷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요 로마가 얼마를 걷어갔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리는 10만 원씩 세금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5만 원은 로마 주고 이제 5만 원은 자기가 갖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세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아니까 매우 싫어했던 거죠. 나라의 배신자 더하기 서민들을 갉아먹는 나쁜 놈. 이제 이게 예수님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뭐 친일파 정도? 그렇게 여겨졌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대표적인 사람, 세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역시 세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세리였죠. 그리고 레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의 좀 독특한 일이 나옵니다. 그것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행동은요, 레위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독특한 행동, 레위를 보신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다라는 그 자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위는 죄인의 아이콘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시선은 레위를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레위를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레위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봤다라는 건 잠깐 흘겨 지나가고 보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레위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레위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가는 겁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레위의 삶을 보면은요, 좀 우리의 삶과 비슷한 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자격도 조건도 없고 예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일이라거나 이쁜 짓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두움에 집중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 죄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담쌓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집중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만 보인대요. 아직 저도 부모가 되어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이제 훈련소에 가면요, 여러분 사진을 찍어줘요. 근데 사진을 찍어주면 다들 머리를 빡빡 밀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포즈를 하고 있고 다 똑같이 머리를 밀고 있어도 부모는 내 자식만 보인다라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죄에 빠져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도, 또 게으르게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독특한 행동은요,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봤죠. 시선이 머물렀고, 그리고 시선이 머문 자리에 있는 자녀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보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세리를 잠깐 보고 잠깐 시선을 줄 수는 있겠죠. 그마저도 고운 시선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보시고 심지어 다가오셔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해답은 뭐냐면 따르라라는 겁니다. 시선을 죄인인 레위에게 고정하시고 그 죄인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죄에서 나와서 죄에 빠져서 더 이상 있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는 것이죠. 상당히 적극적으로 죄에서 나와,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너에게 죄에서 나오라고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제시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전해라. 그러기 위해서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도 되게 독특한 겁니다. 쳐다보고 관심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같이 가자고 동행을 요구하시는 거죠. 죄의 길을 걷지 말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에 레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그럴 수 있지 정도에서 그치는 상황은 아닙니다. 레위가 세리로 살았잖아요. 세리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인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는 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스스로 왕따가 되기는 했지만 돈을 꽤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었죠. 돈 때문에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살 길을 진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것만을 꽉 잡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레위는 그렇게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막 욕먹고 당했던 수치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부도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꽉 잡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단 한 번에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자기가 거짓으로 이익받던 것들,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던 것들, 또 자기가 선택해서 삶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내 기준에 맞다, 이거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인생을 모두 다해서 투자한 그것을 버렸다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를 완전하게 살게 할까요? 그것이 완전한 만족을 나에게 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들 밑에서 잠식돼서 살아갈 거예요. 성적, 대학, 직장,
뭐 이성 친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여기에 우리 모든 삶을 다 투자하고 살면은 우리가 목표 삼았던 것이 변하거나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죠? 내가 생각했던 목표를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그 기준들은요, 우리에게 끝만을 보여줍니다. 끝이 어떤 건지를 보여줘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던 그 생명의 부르심, 너의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나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 그 부르심은 나에게 끝이 아닌 영원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야, 나 따라가자 라고 한 거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신 겁니다. 죄인이었지만, 연약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움에 집중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줄게. 이제 나랑 같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래라고 제안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레위는 굉장히 낙담해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왔을 수도 있죠.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게 싫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를 부르셨다고요. 같이 가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우리에게 넌 나의 자녀라라고 부르십니다. 생명의 길 나랑 같이 동행하자라고 그렇게 늘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무기력함과 실수에 대한 후회들 때문에 막 지치고 낙담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어떤가와 상관없이 나를 당신의 자녀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정이 어떻든 우리 세워놓은 인생의 목표가 흐트러져도 예수님의 부르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상 삼았던 자리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자리들, 내가 목숨 걸었던 세상의 자리들에서 일어나 기꺼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장 말씀 한 번 더 읽어볼 건데요. 여기 이번에는 28장 말씀을 읽을 때 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승범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목표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인데, 그래도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라는 예수님의 동행의 요청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삶의 기준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